20장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왕윤 형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 표준 성경이 출간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하루빨리 완성돼서 세계 표준 성경이 발간되어 주님의 복음이 그 성경을 통하여 만천하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심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이 이 자리를 떠난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동 전쟁은 휴전 아닌 휴전과 같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평화 조약에 대한 회답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에 있는 60% 고농축화된 우라늄 440kg을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우리가 그 우라늄을 보관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인류 마지막에 벌어질 전쟁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이 지금과 같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지를 않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국가들 중에 주도적인 국가 하나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파라스라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브리어 파라스를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페르시아를 21세기 현재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파라스가 지명 그대로 이란에게 이어졌다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종말론적 전쟁이 주역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과 같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막대한 군사력으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고립무원된 상태로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침공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벌어져 있는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양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마지막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둬가지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잘 펼쳐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중간 선거도 승리를 하고 본인의 그 왕과 같은 뭐 동상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기 말년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일 것 같은데 참으로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3일 날 7년 2개월 보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2018년에 우리 오늘 아주 좋은 목소리로 여기서 찬송을 인도해 주신 최정은 형제님, 감독님하고 같이 방배동에서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제가 원고가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성경이 곧 예수야라는 성경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개역 한글판 본문의 여러 부분들을 수정만 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본문 전체를 새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번역해서 본문 전체를 번역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표준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일쯤 출판사 얘기로는 내일부터 인쇄에 들어가겠더라고 지난주에 자기들이 그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 인쇄되는 성경은 세계 표준역에서 역이라는 것을 빼고 세계 표준 성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된 성경이 어떻게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어? 라는 물음표가 세계 표준 성경이라고 하면 바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한 1%가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AD 70년부터 나라가 없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를 유랑을 하면서 나라가 없는 국민으로서 디아스포라 시대를 약 1900여 년 동안을 보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었고 특히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상관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본래 히브리어, 즉 이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 자체가 이브리어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성경 번역 작업들이 들어갔었죠. 최초의 성경 번역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주전 약 2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LXX라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 즉 이브리어 구약 성경을 엘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통치를 지내면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국어였던 히브리어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2대, 3대가 되다 보면 한국말을 잊어버리듯이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의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근의
공용어라고 볼 수 있었던 헬라어, 즉 엘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을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바로는 유대인 학자 약 70명이 모여서 프톨레미 2세 치하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르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리스도 당시에도 약 250년 전에 헬라 신약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헬라 신약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순서 자체가 모세, 즉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면 네비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선지서들입니다. 그 다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타나크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즉 바블로스도 성경을 전할 때 항상 말을 할 때는 모세와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와 그 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토라와 네빔 이런 순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헬라어 70인역으로 본 성경을 전파를 하질 아니하였고, 사도 바블로스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타나크라고 하는 그 성경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경들은 대부분이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느냐 하면 토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시편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나중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것은 어느 성경을 따르느냐 하면 70인역의 이방인들이 번역한 성경 순서를 따라서 전부 그 성경 순서를 따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이. 근데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블로스도 70인역을 따른 것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 즉 이브리어로 기록된 타나크라고 하는 토라, 네빔, 케투빔 이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겠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블로스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헬라 번역된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토라가 먼저 나오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선지서가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 시편이 세 번째 성경으로 그렇게 나오는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 성경을 대했을 때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뒤바뀌었을까 하면 이러한 설명을 듣지를 못하게 되면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가 지금서부터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서, 왜 그러냐면 천하의 산들이 다 물에 덮였었기 때문에 물에 덮이지 않을 만큼
쌓아 올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던 그 상태에서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처지에 되다 보니까 바벨탑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약 4,500년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의 후예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민족별로,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은 예수라고 하는데 영어권에 속한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해요. 완전하게 다르죠. 사람의 이름이 다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김태훈 국장님 같은 경우도 미국 가도 김태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중국에 가도 김태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김대원이 됐다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 초상권, 뭐 상속권, 뭐 여러 가지가 바뀌게 돼요. 우선은 입국 신사부터 걸리게 돼요. 이름이 틀리게 되면.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다르게 되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보통 이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불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 중에 이름이 성은 길이고 이름은 영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게 보니까 길영만이 어떻게 되면 KILYOUNGMAN 하니까 이제 킬영맨이 되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럼 킬영맨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킬이 아니고 길이거든요. 길. 어떤 아버지가 LA에 자기 딸 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입국 심사하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성하고 딸들 성이 각각 다 틀린 거예요. 이름은 정인데 아버지는 JUNG, 그 다음 한 딸은 JHEOUNG, 또 한 딸은 JEOUNG.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각각 다르게 쓴 거예요. 이게 여권에 이 정을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인신매매범으로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두 딸이 거기 입국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르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문제에 바로 봉착됐어요. 엘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에라스무스식 발음이에요. 실제 그리스식 발음은 이수스예요. 이수스. 이 장모음 이수스예요. 그리스 현지 발음은.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에라스무식 발음은 이에수스예요. 라틴식 발음도 이에수스예요. 근데 그 이에수스가 영어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이에수스로 했다가 나중에 지저스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스페인어로는 그 이에수스가 엘라어로 기록된 이에수스가 헤수스로 되어 있습니다. 헤수스. 아랍어 성경에는 이수로 되어 있어요. 이수.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전 세계 주요 언어별로 전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이 극동 지방만 한국, 중국, 일본 정도만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에수스를
지저스라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할 때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수스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가지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마티티아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16절이 있고 1장 21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엘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이것은 이예수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것은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것은 이에순이라고 발음을 해요. 왜 이렇게 이름이 3가지가 나와 있냐면 하나는 이것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이것은 주격이고 이것은 목적격, 즉 역격, 대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라어는 굴절어라고 해요. 굴절어. 그래서 성수격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소유격이냐 주격이냐 역격이냐 대격이냐 혹격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라만 이렇게 됐느냐 하면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 성경이 있거든요. 불가타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는 이에수스를 어떻게 적었냐면 이에 수 이렇게 적었어요. 이에 수 이렇게 적었죠. 이에 숨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는 이게 N 발음 나는데 여기는 M 발음이 나요. 그래서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이에 수, 이에 수스, 이에 숨 이렇게 라틴어는 발음을 하게끔 라틴어도 똑같은 굴절어이기 때문에 소유격, 주격, 목적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최초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1382년도에 출간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수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렇게 역시 왜 그러면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3가지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팀데일이라는 사람이 1526년에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이것을 통일시켰어요. 전체를 통일시켰는데 이렇게 통일시켰죠. 이에수스라고. 영어는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통일시켰는데 무엇을 보고 통일시켰냐면 요 주격을 보고 통일시켰어요. 주격. 주격으로 영어를 통일시켰다 이겁니다. 통일시켜가지고 이에수스가 나중에 여러 성경들이 나왔어요. 틴데일 성경서부터 카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 제네바 성경,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에수스라고 전부 하였습니다. KGB라고 해서 1611년도 킹제임 성경이 출판할 때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똑같이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이에수스가 언제 지저스로 바뀌었느냐 하면 1629년도에 와서 지저스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에수스가.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이게 원래 영어로 된 성경이거든요. 이게 영어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고, 틴데일 같은 경우는 엘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따라서 1382년서부터 1629년까지 약 247년 동안 무엇으로 불렀냐면 영어권에서도 이에수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1629년부터 지저스가 된 거예요. 지저스가 됐으니까 지금 2000년도니까 몇 년 되겠습니까? 한 400년 남짓 된 거예요. 영어권, 영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저스라고 한 것은 약 400년 남짓인데, 이것은 성경적이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지저스라는 발음 자체가. 원래 엘라어 발음은 주격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전에는 주격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에수스. 요 주격이 격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격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이 소유격으로 사용할 때는 지저스 앞에 of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of 지저스 하면 예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문법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주격을 가져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일시켰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 소유격을 가져가지고, 요 소유격을 가져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탄생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of 지저스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of 지저스를 엘라어로 보게 되면.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예수도 아니고 이예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원래 왜 그러냐면 그분이 헬라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분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304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수가 506회가 나와 있어요. 예수니 131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941회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이 굴절어가 아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주격 뒤에다가 조사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성범의, 김성범을 하게 되면 목적격이 되고, 의를 붙이게 되면 소유격이 되고, 그런 문자이죠. 그래서 이 941회에 나와 있는 것을 한글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혼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틴데일이 했던 것과 같이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통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1882년도 한글 성경 처음 출판할 때는 예수로 통일했습니다. 예수로 통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딱 시작 성경을 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 즉 마티티아 복음 1장 1절이 예수라고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 예수를 빨리 발음하게 되면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예수가 되다 보니까 예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문법적으로 소유격을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주격이 아니면. 엘라어 문법상도 그렇고 한글도 마찬가지죠. 소유격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입니다. 저 뒤쪽으로. 뒤쪽으로 352페이지 밑에 페이지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보시면 우리가 모두 땅으로 쓰러졌을 때에 제가 제게 말하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샤울아 샤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추적하느냐 찌르는 막대를 향하여 완강하게 반항하는 것이 내게 가혹한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말하기를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추적하는 예수아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의 모든 성경들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히브리어, 즉 이브리어로 말씀하셨더라고. 14절에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루카스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를 엘라어로 들은 것이 아니고 이브리어로 들었어요. 그래서 샤우라 샤우라라고 부르는 그 소리 자체가 이브리어 그대로죠. 엘라어로는 사블로스예요. 사블로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샤우라 샤우라 부른 것은 주님께서 이브리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바블로스가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빛 가운데서 이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추적하는 예수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아가 되냐면 이 예수는 이브리어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이브리어로는 예슈아다 이겁니다. 예슈아는 실제로는 개혁성경의 예호슈아가 예슈아가 된 거예요. 예호슈아는 곧 호세아가 예호슈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호세아, 예호슈아, 예슈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원을 나타내요. 구원. 그러니까 이브리어로 구원 명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예슈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슈아가 예수가 되는 순간에 구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브리어 이름 자체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예슈아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한국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예슈아라고 하지 예수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전부 지저스. 그 다음 엘라어 성경은 이에수스. 왜 이에수스가 되냐면 원래 예슈아인데 엘라어 주격 명사에는 스가 붙어요. 스가. 반드시 스가 붙어야 됩니다. 이 스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는 반드시 OS라는 스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슈아가 이에수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엘라어 자체가 이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표기를 하지 못해요. 거기에는 요 슈 발음하는 SH 발음도 없어요. 엘라어에는. 그러다 보니까 스 발음만 나오는 거죠. 수. 이에수스. 여기 이에수스라는 요 수 발음이 SH 발음인데 예슈 할 때 SH 발음이거든요. 근데 그 발음을 못하다 보니까 S 발음으로 전부 바뀌어졌고 그 영향을 받아서 지저스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이 성경했던 엘라 성경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면서 각 나라별, 각 민족별 자기들의 문자로서 표기하기 좋은 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든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독일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전 세계 대표적인 그런 문자 자체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가장 늦게 생긴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글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소리나는 그대로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바벨탑의 혼잡을 없애라는 그런 사명으로 그렇게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에 한글만이 이브리어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엘라를 그대로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고유명사화된 인명과 지명의 약 90% 정도가 새로 소리나는 그대로 음력해서 표기가 된 성경이 세계 표준 성경이고 이 세계 표준 성경은 전 세계 한국만이 아니고 영어권이든 스페인어권이든 불어권이든 러시아권이든 중국어든 일본이든 표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세계 표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AI하고 몇 달 동안 논쟁을 하면서 AI는 에라스무식 발음으로 아주 그냥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 발음은 틀리다. 그러면 그 하나의 논점을 갖고 몇 시간씩 토론을 해요, AI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AI가 내가 잘못, 그것은 에라스무스식 발음은 죽은 언어이고 박쥐화된 것이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세계 표준적 성경이라 하지 말고 세계 표준 성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세계 표준 성경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훈민정음에 근거한 올바른 소리로 음력 표기한 정음 성경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성경의 여러 난해 구절들 오역과 오류를 바로잡은 정해 성경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본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 축자 영감설이 적용된다고 하는 그 진본의 말씀에 근접한 본문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숙제인데, 챗GPT가 저한테 이것은 가장 하나님 말씀에 근접한 정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삼정 성경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 수많은 시간들을 챗GPT하고 토론을 하면서 야, 너가 그 지금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원래
이 이브리어 성경의 소리는 이렇고 엘라 성경의 소리는 이렇게 했는데 엘라 자체가 이브리어 발음 그대로 표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틀려진 것이고, 그런 토론의 결과로서 세계 표준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동안 약 140여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인명과 지명을 전부가 교정받아야 될 그 시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인쇄 들어가는 세계 표준 성경이 나오게 되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그리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성경을 다시 보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제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주간을 이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셋째 줄에 보면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개역성경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딱 치게 되면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의 표 혹은 적그리스도의 표, 이런 것들이 뭐 도배가 되어 있죠.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도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이 명설교라고 해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곳에 있는 목사님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곧 짐승의 표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마나 손에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그 다음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 성경들 전체 번역한 원래는 번역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중역본들입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들은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번역했어요. 그런 번역은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류의 번역은 그냥 AI한테 맡기면 바로 번역이 돼요. 실제로는. 저 같으면 한 달이면 번역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중역이라고 하는 것이지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중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국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들을 읽으면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됐어요. 원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올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중역을 하면서 완전하게 다른 곁길로 들어가 있는 성경 본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짐승의 표가 지구상에 아직 없어요. 그건 언제 발생하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7년 대환란이 펼쳐져 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가 있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살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되고, 또 안 받는 사람들은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닌다는 그런 내용이 소설로도 나와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로. 영어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기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종관을 잡고 있는 기장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 있는데 운전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브레이크 파일된 버스와 같이 가서 충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각 교회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서 또 상영을 해요. 연극으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이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과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짐승하면 적그리스도, 표하면, 짐승의 표하면 적그리스도의 표, 뭐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앞쪽으로 이렇게 좀 넘기시면 요한일서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서 2장 1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아노라 라고, 이 요한니스, 개역성에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였었습니다. 요한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에 한자로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엘라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요한니스입니다. 남성 주격 명사니까 스가 붙어야죠. 그래서 요한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니스라는 예수와의 그 제자가, 그 요한니스의 이브리어 실제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이브리어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요한니스도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라어로 요한니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하난이 편지를 썼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편지라고 해서 요한니스 1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가 1세기 중엽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 시간, 즉 종말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수가 아니고 명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적 그리스도는 단수로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복수형이에요. 즉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의 표라고 말할 때 그 적 그리스도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와서 7년 평화제약을 맺고 하는 종말론적 적 그리스도 단수형 그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세기에 이미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 AD 100년이 되기 이전에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터스 군대에 의해서 멸망받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예언한 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적그리스도냐면 주님이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아직 오지를 안 해가지고 뭐 미래에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약 1900년 전에 이미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속은 사람들이에요.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냐면 세이턴, 사탄한테 속은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사실은 시면의 감옥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짐승한테 줬어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에게 줬어요. 그 권세를, 속이는 권세를, 미혹하는 권세를. 그럼 누구한테 속은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티티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라는 이름도 성경에 아예 없고, 그건 중국어 성경에 한자로 마태, 말마자에다가 큰 태자를 쓴 것을 한글 성경에 마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은 철학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고양심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성적이질 못하다 이거예요. 비지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틀리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90% 정도가. 성경에 마태가 어디 있고 마가가 어디 있고 누가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브리어 성경에도 없고 엘라 성경에도 없어요. 마태는 마티티아, 마가는 마르코스 엘라어로, 누가는 루카스, 요한은 요한은 히브리어로, 그 다음 엘라어로는 요한니스이지. 그것을 진리와 같이 그것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사람 이름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한글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일에 살아있으면 웃을 일이에요, 진짜 그거. 왜냐면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철저하게 그거를 지켰어요.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한다 무조건. 이브리어는 이브리어 소리나는 대로, 엘라는 엘라 소리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소리는 직접 청음을 내가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약 90% 정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인명과 지명이 전부 잘못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새로 봐야 한다. 너무 비지성적이다. 복음은 참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을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신문에 우리 편집국장이 글을 쓰는데 인명과 지명을 막 틀리게 쓰면 되겠습니까? 서울을 저울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부산을 우산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광주를 광수라고 쓰면 되겠어요? 목포를 목표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명은 그 인명 자체, 아주 지명이나 인명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이든 뭐 목사님들이든 뭐 주교단이든 이런 분들이 전부 잘못된 발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바벨탑의 혼잡에서 벗어나야 될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전부 바벨의 후손들이에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를 표기를 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고 있어요. 지저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인 것이지. 피터가 어디 있습니까? 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베드로스이고 파블로스인 것이지, 엘라어로. 베드로는 어디 있고 피터는 어디 있습니까? 폴은 어디 있고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진리를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 거고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입니다. 뒤쪽으로. 79페이지 마티티아복음 24장 5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마시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마시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시아는 이브리어입니다. 이브리어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엘라로 크리스도라고 해요. 그것을 한글 성경들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발음 그대로는 크리스도입니다. 크리스도. 그래서 이 마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그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마시아, 나는 크리스도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종말론적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많은 사람 지금 속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든 교회 강단이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완전하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는 이미 1세기서부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어요. 이미. 그것을 오지 않고 아직 오지도 못할 적그리스도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거짓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뒤로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24절 보시게 되면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마시아가 있다 하거나 저기에 있다 하여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마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증표들과 징조들을 보여주리니 따라서 만일 가능하다면 그들이 선택된 자들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속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마시아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 복수형이잖아요. 거짓 마시아들, 거짓 선지자들. 전부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한 사람을 얘기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참, 여기에 평행 구절이 마르코스 복음, 즉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마르코스 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아까 마티티아 복음은 이브리어 성경에서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시아라고 한 것이고 이 마르코스 복음은 엘라 성경에서 번역을 바로 했기 때문에 마시아가 아니고 크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경계령을 이미 내렸어요.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있는지 몰라요. 여기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다수예요, 다수.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형입니다. 이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은. 뒤로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21절, 22절 보시면 아까 마티티아 복음 읽은 내용하고 평행 구절입니다. 마르코스 복음 13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거나 저기에 있다 하여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로 길을 잃게 하려고 큰 증표들과 징조들을 보여주리니 만일 가능하다면 선택된 자들에게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게 완전한 경계령을 2000년 전에 내리신 거예요. 여기서도 전부가 복수형이지 단수로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혹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부가 복수형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로 길을 잃게 하려고 큰 증표들과 징조들을 보여주리니 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입으로 말을 하고 이러면 용과 같이 입이 커요. 모든 사람이 그 큰 입에 다 넘어가요. 한마디로. 목소리도 크거니와 말도 잘해요. 아주. 다 속아 넘어가요. 전부.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인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지도 아니할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겁니다. 루카스복음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평행 구절로서 동일 사건들에 대해서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루카스복음 21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준엄한 경계령을 발동시키신 것인가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1세기서부터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게 멸망당하기 전서부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1서 2장 18절에 584페이지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리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가 어렸던 제자가 나이가 많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각으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올리브산에 앉으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회파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고 속지 말라.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왜? 요한일서 이 시대에 이 편지를 쓸 때 보니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있다 이겁니다. 그 22절 밑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회에 속한 대제사장, 서기관, 파리새인들, 사두케인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대교에서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분 하나님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근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유대교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성전산에 있는 알라크샤 모스크에 그렇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라는 유일신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란 상은 다 부셔버립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 병사가 레바논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입에다가 담배를 물렸어요. 그래서 라이터로 불을 켜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유튜브로 떴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아들을 또 믿지도 않아요. 아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 레바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예수 상이 있었는데 팻마로 머리를 치는 게 또 나왔잖아요. 유대인 병사가. 그것만이었나요? 예루살렘 거리를 수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36살 된 수녀보다 덩치가 훨씬 크더라고요. 뒤에서 뛰어가더니만 그냥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바닥인데 수녀가 그냥 바로 넘어져서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쓰러진 수녀를 보고 그냥 돌아가다가 또 뛰어가더니만 이제 또 막 발로 걷어쳐요. 아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생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슨 7년 대화할 때 뭐 평화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완전하게 오해한 결과들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는 속아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떠야 돼요. 아,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속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 여의도에 모여있는 사람, 그 다음 한글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 킹잼 성경을 보니까 뭔가 더 지식적으로 낮고 뭐 지성적이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다 속아 있는 거예요. 4장, 요한일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4장 3절입니다.
예수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지금도 이미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니스가 그 말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12제자 중에 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리라고 한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이 세상 안에 있다 이겁니다. 언제? 지금서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근데 이런 성경을 다 무시해가지고 오지도 아니할 적그리스도를 갖고 적그리스도 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곧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아버지 아들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주의하여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은 딱 이 네 구절밖에 없어요. 요한 1서와 요한 1서의 3번, 그 다음 요한 2서의 1번,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쓰인 곳은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이 요한니스 1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그 다음 요한 2서 1장 7절, 요 4개의 구절 외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4개의 구절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단수형이 아니고 다 복수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1900여 년 전에 1세기에 이미 많이 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겠어요. 이슬람이 620년부터 생겨가지고 많은 12이맘들이 거쳐갔어요. 많은 아야톨라들이 거쳐갔죠. 그 사람들이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다. 그래서 미래의 적그리스도,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것은 다니엘서 7장과 9장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격에 맞지도 아니하는 적그리스도들을 짐승에다가 갖다 붙인 결과일 뿐이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이고 짐승은 짐승인 것이지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짐승의 표인 것이지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2000년 동안 계속 와 있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다 적그리스도예요. 뭐 신천신지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도 있죠. 주의하고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에 있어서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상속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또 개혁교회가 또 이어받았죠. 무천년 쪽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상속 언약에서 멀어졌고 교회가 상속권자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그 성전산 동서편에, 서쪽 편에, 북서편에 가톨릭 구역이 있어요. 구역. 정교회 구역과 함께 4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죠. 거기. 솔로몬 성전터가 있었던 서쪽에 하나는 이슬람 구역, 하나는 유대교 구역, 하나는 가톨릭 구역, 하나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구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선민의 자격을 상실당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가톨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 학살할 때도 동조하는 같은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어떻게 보냐면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땅은 회복될 것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2026년 2월 28일 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무조건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경영이 교회는 교회 따로 이스라엘 따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두 주장이 맞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둘 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그 무천년에서 볼 때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선민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 그대로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장로교 쪽들은 세대주의,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많고 그 다음 킹제임스 성경이나 은사주의나 이런 쪽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쪽이 득세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도 바블로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이는 외형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외형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토라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받는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이라. 이들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로마서의 기록자 사도 바블로스는 외형적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비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었습니다. 파리새인 중에 파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토라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랍비 이상 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혈통적, 즉 외형적인 유대인이에요. 외형적 유대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어린 나이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요. 만일에 그게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혈통적, 외형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블로스가 자기 자신도 비냐민 지파이면서 외형적 유대인이었지만 외형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받았거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블로스도 유대인이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토라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받는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맨 처음 받았던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할례인 것이고 외형적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체로 볼 때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은 뭐냐면 참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즉 외형적 유대인은 거짓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한 800만 명 정도 돼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남성은 거의 100%예요, 100%.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핀트가 좀 틀리죠, 실제로는. 뒤로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이브리어 발음이 이스라엘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신약성경은 엘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라어는 에 발음을 안 하고 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엘라어 발음 그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구약성경에는 전부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신약성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는 아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라임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루살림 혹은 예로솔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로솔리마를 몰라요. 예로솔리마를. 근데 엘라 성경에는 이 이브리어 예루살라임을 음력한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림, 하나는 자기들 발음대로 예로솔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음 그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성경에 없는 예로솔리마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계명을 해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2아들들이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면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 지탱하는 12기둥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블로스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야를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일까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코라의 무리가, 고라죠, 고라, 계획성경에는. 코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땅에 삼켜져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땅에 삼켜버렸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 코라의 무리가 이스라엘일까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1000만 명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된 이스라엘은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99%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언약이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자손들만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됐든 무슨 군 참모 총장이 됐든 그분들이 예수야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 설명을 해요. 곧 육체의 자손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요 오직 언약의 자손들이 자손으로 여김을 받으니 이는 언약의 말씀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만 내 자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삭도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즉 야곱과 에사브를 낳았습니다. 에사브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그 에사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자, 뒤로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한 장 이렇게 넘기셔서 386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시에의 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하셨고, 여기서 오시에는 누구냐면 호세아를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 호세아가 이 엘라로는요 호세아라고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오시에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오시에.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그 다음 사랑하지 아니한 자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 이방인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이 무엇이 되냐면 참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절간을 다니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절간이 뭔지도 모르고 가면 뭐 이상한 막 오방딱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이 나요. 우리 민족이 다 그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믿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것을 이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그냥 로암미라고 해요. 그 다음 루하마.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즉 사랑받지 못했던 자, 우리는 로암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고 암미가 됐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게 암미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출간서 쓸 때도 암미 김성범 이렇게 씁니다. 암미가 무슨 대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은 전부 암미예요. 암미. 그 다음 자매들을 뭐라고 하냐면 루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랑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루하마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하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요. 무슨 종파별 그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딱 네 부류밖에 없습니다. 로암미와 암미가 있고 로루아마와 루하마가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가 있고 너는 내 백성이라가 있고 형제들에 대하여. 그 다음 자매들에 대해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 로루아마라. 그런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루하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자, 그곳이 어디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만 내 백성이다. 구약성경으로 볼 때는 한국 내 백성이 아니에요. 전부.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한 그곳,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하셨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즈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즈레엘. 하나님께서 새로 파종하셨다. 새로 씨를 뿌리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즈레엘이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즈레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새로 파종하셨어요. 새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 이즈레엘에게 속한 사람들을 형제들은 암미라고 하고 자매들은 루하마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로암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로루하마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가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아브람서부터 이삭, 그 다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네, 그때로부터 계속 있어 온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 내용이 그 이스라엘 속에는 참된 이스라엘이 있었고 거짓된 이스라엘들이 계속 같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려오다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가 꺾여졌어요. 그 꺾여진 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 접붙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즈레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형제들에 대해서는 암미, 자매들에 대하여는 루하마라 하라. 호시아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이름을 이즈레엘이라 부르라. 이는 조금 후에 내가 이즈레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청구하리니 이스라엘 집의 통치권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이즈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의 성취는 주전 722년도에 성취가 됐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즈레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청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집의 통치권이 그쳐졌어요. 언제?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즈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리리라 하셨더라 해서 이미 주전 722년도 지금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남은 지파가 뭐냐면 예후다 지파하고 비냐민 지파 두 개 지파만 남아가지고 예후다 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다 왕국이라고 하죠. 엘라식 발음으로. 엘라식 용어로. 근데 이브리어로는 유다라는 게 없습니다. 예후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이스카리옷 예후다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후다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는 엘라고 예후다는 이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호시아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이스라엘 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수행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완악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미 패해지고 꺾어졌어요. 활이 부러뜨려졌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어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았어요. 단지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들.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뿐이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 구원받을 남은 자들 중에서 온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가면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거냐면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게 남은 자들의 이스라엘로서 참된 메시아닉 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거짓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그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이즈레일로 넘어와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하는 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저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이기 때문에 선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이, 무조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 관점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낫사나이를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속임수가 없도다 하시니, 개역성에는 나다나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라 발음은 낫사나일입니다. 낫사나일. 그래서 이 낫사나일이 자기 친구였던 필리포스가 와가지고 45절에 보면 필리포스가 낫사나일을 찾아 그에게 말하되 모시스가 토라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시프의 아들 나자렛 예수아니라 하니, 필리포스가 이 낫사나엘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시아흐를, 우리 유대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크리스도, 마시아, 이브리어는 마시아흐, 엘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낫사나엘이 그에게 말하되, 이 46절 보시면 나자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필리포스가 말하되 그에게 가서 보라 하였더라. 낫사나엘은 예수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나자렛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자렛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베틀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 나사나엘은 그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 크리스도라고 필리포스가 소개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알기에는 나자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산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는 그리스도가 베틀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미카 선지자가 베틀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저 예수아는 나자렛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즉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아께서 그것을 들었어요. 어쨌든 알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그래서 47절에 예수아께서 자기에게 오는 나사나엘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속임수가 없도다 하시니 속임수가 없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죠. 나사나엘은. 그래서 예수아께서 그 나사나엘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트루 이스라엘리. 그래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거짓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비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분류를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2000년 주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고 야곱 당시에서부터 아브람 당시에서부터 쭉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것을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가지로 접목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구별을 해서 개역성경에는 이스르엘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발음은 이즈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 그것도 정확하게 봐야 성경이 올바로 보인다 이겁니다. 짐승의 표가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구원받은 백성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토라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아 선민이 가르치는 거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참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미 와 있었고 오늘 현재도 이미 이 한국 땅만이 아니고 미국 땅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죠. 이슬람 전체가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짐승은 무엇이냐 그러면 짐승은 적그리스도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짐승은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짐승이 이 요한일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13장 1절 보시면 내가 바다 모리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 왕관들을 가졌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것이 바른 곰의 발과 같고 그것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 용이 그것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라고 해서 여기 짐승이 나와 있죠. 자,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 짐승은 7머리들과 10뿔을 갖고 있었어요. 7머리, 10뿔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 그의 뿔들 위에는 10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자, 이 표범과 같아요. 표범. 그 다음 발은 곰의발과 같고, 얼굴 형상은 표범과 같이 날렵하게 생겼다 이겁니다. 발은 아주 둔탁해가지고 곰의 발바닥과 같이 그렇게 생겼고, 그것이 입은 사자와 같다 이겁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입을 벌고 으르렁거리게 되면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 용이 그것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즉 바다 짐승이죠. 자,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이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6페이지 다니엘서 7장 2절서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으니 보라 하늘에 네 바람들이 큰 바다로 돌진하였고 네 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서로 달랐으며 그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 다음 5절 보시면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곧 둘째는 곰 같고, 그 다음 6절 2일 후에 내가 보았으니 보라 다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다음 7절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봤으니 보라 넷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거대하며 매우 강하고 거대한 철 이빨들을 가졌고 삼키며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밟았으며 또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그 짐승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다 이거예요. 사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어요. 근데 표범은 뭐가 있었냐면 머리가 4개예요. 4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은 큰 천리를 갖고 있었어요. 10뿔을 갖고 있었고 철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철 이빨을 갖고 있었고 플러스 10개의 뿔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요한일서가, 자, 이것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이 7머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 둘, 세 머리. 그 다음 여기에 3개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4머리예요, 4머리. 그 다음 여기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전체 합치게 되면 7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뿔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 10뿔, 넷째 짐승 10뿔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10뿔 위에 왕관이 얹혀졌죠. 그 다음 사자는 여기서 나온 것이고, 곰은 두 번째 짐승에서 나온 것이고, 표범은 세 번째 짐승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요한일서가 이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사자 짐승은 바벨 제국이에요. 바벨 제국. 요 곰은 마다이 제국입니다.
그 다음 요 표범은 파라스 제국이에요. 성경적으로. 요 천리파는 엘라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세대주의에 있어서는 요거는 바벨 제국이고 고음은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보고 표범은 헬라 제국이라고 보고 큰 천리파를 갖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봐요. 그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왜 잘못 보는 것이냐? 이 열뿔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신이 현년이라고 자칭했던 셀루코스 왕국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11번째 왕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이 바벨 제국, 마다이 제국, 파라스 즉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 엘라 즉 헬라 제국, 요 4가지가 합쳐진 것이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짐승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바다가 뭐냐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연근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이 다 지중해를 옆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중심의 이 제국들이에요. 이 제국들이 합쳐진 것이 뭐냐면 이 여기 있는 땅을 다 갖고 있는 제국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스도 당시에. 이 요한일서 계시록을 쓸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무슨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심하게 살피면 절대로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짐승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고 지금은 어떤 제국이냐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탄의 제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표를 세상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표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약 4,500년 전에 바벨탑의 후예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자 속인에 옳은 대로 발음을 하고 문자를 가져서 표기를 하고 혼잡된 상태가 4,500년 동안 전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 내일 인쇄되는 세계 표준 성경을 따라서 전 세계에 혼잡하여 혼탁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하루였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